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최고의 주님께 최고의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구원해 주시며 천국 소망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고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을 복 주셔서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나아가는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기업시사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어 분명한 삶의 목적과 사명을 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 모두 십자가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또한 조국과 분단된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전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열방들이 발전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더욱 부흥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유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는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와 교제에 적극 참여하여 유년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과 전 세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서 후원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님,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 모두는 영혼이 더욱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참 진리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 제단 곳곳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 주님 함께 하시옵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강건함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대할 말씀 대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쪽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 옆에 서서 이 말씀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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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성도인 우리가 그분 앞에 진지하게 자리하며 취해야 될 바른 태도들 몇 가지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첫 시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을 묵상할 때 우리는 자연히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되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는 자연히 귀 기울임으로 그분 앞에 자리하게 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 지난주였죠.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그 놀라움 때문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된다 하였고, 오늘 네 번째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으로. 초등학교 2학년쯤으로 기억합니다. 쌀 가게를 하는 친구 집에 놀러를 갔다가 그 집이 가게하고 붙어있는 집이었는데 친구 엄마가 쌀을 판 후에 안방 장롱에다가 1,000원짜리 한 장을 넣는 걸 보게 되었어요. 잠시 후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장롱 문을 열었고 그 1,000원짜리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46년 전쯤이니까 여러분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새우깡 하나, 빨간색으로 된 삼양라면 하나, 그리고 칠성사이다 한 병을 사들고 행복하게 길을 걸으며 생라면을 씹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놀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700원이나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힘이란 정말 대단하죠?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날 친구 엄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지먼트 데이, 종말이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이쪽에 있고 저쪽에 두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와,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꼬마인 제 가슴이 쫄깃쫄깃한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게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있던 그 탐심과 또 도둑질이 분명히 들켜진 거잖아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느꼈던 후회, 부끄러움, 두려움 등등은 참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서 현금 꺼내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모두 다 그런 연약함, 시기심, 탐심, 부끄러운 욕망 등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그거 잘 안 들킵니다. 일부러 그것들을 드러낼 기회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 있는 그런 부끄러운 욕망들이 드러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걸 들키는 순간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죠.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앞으로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한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생각, 욕심, 욕망, 더러움, 허물들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날이 있답니다. 그것도 하나님 그분 앞에서요. 그럼 틀림없습니다. 그때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당혹스러움, 또 두려움, 그것은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때 느꼈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보다 글쎄요 100만 배는 좋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 1000만 배, 아니 1,000,000배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워 죽고 싶을 겁니다. 아니 죽게 될 겁니다.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사야가 딱 그 형편에 서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순간에 그가 성전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한순간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함께 이 본문 속 이사야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한순간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연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의 눈앞에 자기의 존재가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났어요. 순간 저가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 말씀이 되는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 알 수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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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 이름 들어보셨죠? 그는 남유다의 왕으로 16살의 왕위에 올라 자그마치 52년간이나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우시야가 그의 하나님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유다의 역사에 오랜만에 선왕이 나온 겁니다. 그의 치세 아래 나라는 안정을 되찾았고 국력을 회복했고 주변국들로부터 조공도 받고 그 영향력을 저 아래 애굽 변방까지 내뻗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말년에 교만하여 잠시 나병으로 고생을 하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우시야의 모든 행적은 선한 왕이다라고 평가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52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위기 아닙니까? 게다가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 남유다마저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형국. 그래서였나요? 그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천상의 회의가 주재되고 있는데 그것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우선 그가 본 곳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주변에서 찬양하던 천사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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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는 것은요 최상급을 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천사들이 최고로 그분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사야가 알아채는 거죠. 아,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내가 그분 앞에 서게 되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리하고 주목하려는 것이 바로 여기 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예요. 그 순간 그곳에서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게 빨아놓은 하얀 흰옷 옆에 더러운 게 자리하면 대번에 그게 티가 나죠. 그것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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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자리하고 계신 정말로 거룩해 극치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순간 그는 자기 안에 있는 부족함, 자기의 더러움, 자기의 부정함이 다 드러남을 봅니다. 신음하고 절규한 거예요. 나는 정말 부정한 존재이구나. 나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그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깨닫게 된 게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했습니까? 2가지 저가 깨달았음직한 것을 살핍니다. 첫 번째, 먼저 이사야는 나에게는 그분 앞에 설 만한 선, 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는 망했다, 나는 큰일 났다라고 외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누구나 그와 같이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잘 안 들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많이 봐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진지하게 서게 될 때 우리 안에 더러움과 부정함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맞닥뜨리게 된 이들은 하나같이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끝이다. 절망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의 자리에서 여과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냥 맞닥뜨리게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거룩하심을 근접했다가 죽게 된 이들이 성경에는 여럿 나옵니다. 우사 같은 이는요, 거룩하신 여호와의 궤에, 물론 소가 뛰어서 그게 이렇게 넘어질 것 같아서 그것을 탁 붙들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렇게 힐끗 쳐다보던 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70명에 이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기심을 못 참아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순식간에 70명이 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렙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당신의 영광을 직접 보면 죽게 될 것을 아시고 저를 바위 틈에 숨기셨다가 살짝 그 뒷모습의 일부만을 보여주셨던 것이군요. 여러분, 누가 되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였죠. 순간 이사야는요,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 순간 이사야의 모든 더러움을 훤히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무슨 변명의 말이 통하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순간 자기의 선, 자기의 의 내놓기를 포기하고 곧바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이제 나는 망했다. 이제 나는 끝이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지한 설 때에 오늘 본문의 이사야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특별히 나의 선과 나의 의를 부인하고 겸손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는 우리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정확히 드러내줘요.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죄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진단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치도 않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썩어질 우상을 쫓으며 각자 자기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자명히 판결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교회에서 늘 듣는 어떤 형용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는 전혀 없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아니 그분 앞에 서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대충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자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어요. 신실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을 처분해서 그것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금했을 때 모든 교우들이 칭송했습니다. 부러웠죠. 자기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자기들도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막상 드리려다 보니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반만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반이라도 드릴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 반을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이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젠체했다는 거예요. 실은 교회와 성령을 속인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두려워하고 떨림 가운데 행하십시오. 빨리 그분 앞에서 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며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사야처럼 말입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자기 부인이 그 다음에 저를 살려내요. 혹시 이 시간 입술로는 예,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속으로는 상대평가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즉, 내 죄가 뭐 나쁘지, 그러나 나쁘지만 얼마나 나쁘겠어, 적당히 나쁜 거지, 그 정도 죄를 가지고 뭐라 그래,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말이에요. 죄인입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나는 조금 덜 죄인이라고 여기시는 분 말입니다.
내가 지은 죄라야 기껏 이 정도고,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이야 이 정도인데 뭘 그래. 적어도 나는 다른 이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잖아. 그러므로 나는 죽을 죄인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군가 사기를 쳐서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죄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이유는 그 죄의 대상이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정도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No,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집어 던지고 너무 그 분이 안 풀려서 여러분 벽을 쾅 쳤는데, 여러분 이 나라 벽들이 다 그냥 허술하잖아요. 그래서 뻥 하고 빵꾸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저는 수리비만 물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화가 나서 지나가고 있던 개를 뻥 하고 걷어찼어요. 그러면 이건요,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심해져요. 제가 그 분이 안 풀려서 월마트에 갔다가 그만 모르는 아주머니를 그냥 확 하고 걷어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이 출동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마 잡혀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그런 행동을 우리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게 행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동네 헬기가 뜨고 FBI가 와서 저뿐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들까지 다 잡아가서 이 잡듯이 잡을 겁니다. 테러범이라고요. 여러분, 10년, 20년을 저는 감옥 속에서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들의 죄는요, 누구를 향한 죄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제가 그런 짓을 벌이면 그 결과는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한히 거룩하시고 무한히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 어떨까요?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결과는 영원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듯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거기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의 무게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교만히 행했어요. 우리가 각기 제 길로 행했어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우상으로 삼고 나아갔어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기억하세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사형시키는 방법을 취하셨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죄인이에요. 보세요. 그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던 이사야는요, 자기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분께 반역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절규한 거예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선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의가 없었어요. 빼도 박지도 못하는 죄인. 그게 맞죠. 신약으로 넘어와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그가 결국 이 이야기의 끝에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같은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악한 것은 그 죄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의 대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요, 너무너무 성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 겨우 작은 죄 이런 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당 안에 가득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의학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물 한 방울을 지나다가 여기서 잘못 실수로 떨어뜨신 거예요. 물 한 방울, 가득한 맑은 물에. 여러분, 그때 누군가 말할 겁니다. 아유, 겨우 한 방울? 0.1%도 안 되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마셔도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거 마시시겠어요?
안 마십니다. 왜요? 겨우 1% 아니 0.1%라고요? 그 한 방울로도 이 전체가 오염된 거예요. 큰일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죄에 대해서 느끼시는 반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반감의 100배, 1000배, 10,000배 강한 반감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그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느꼈던 감정입니다. 그래서 외친 거죠.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으로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는 내놓을 선, 나에게는 내놓을 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절규합니다. 두 번째, 동시에 이사야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구나, 내놓을 것이 없구나라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문자 그대로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요? 그분 앞에서는 지금까지 자기의 자신의 삶을 지탱해줄 출신 성분, 사회적인 지위, 성취, 능력 등등 이 모든 버팀목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분 앞에 가서 서면 내가 생각했던 그 나의 자긍심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의 능력, 그의 자격, 그의 소유 완전히 쓸모없어요. 그분 앞에 내가 가치 있다 이 정도면 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같은 걸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저의 고백을 봐요. 이전에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순종하되 최선을 다해서 꽤 괜찮은 삶을 살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학식을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꽤 괜찮은 거예요. 꽤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나 일단 그가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에 그분 앞에 자기가 내놓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여러분, 그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뭐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는 혈통, 출신 성분, 교육, 또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됨, 율법을 잘 지킨 경력 등등.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의 눈이 바뀌어요. 그 결과 지금까지 자기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 자기 삶의 버팀목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실상은 무엇이었다고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알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귀한 것 알아요. 자기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배설물, 똥더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이쯤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나 우리들의 생을 지탱해 줄 만한 자긍심이 자리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외모에 자신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소유로 인해서 힘을 얻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함, 뭐 저 같으면 유니온 교회 목사, 이게 굉장히 폼나고 버팀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에요. 또 그 외에도 명예,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그 자랑스러운 자녀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능,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아름다운 집, 좋은 차 등등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이 내게 힘을 줘요. 자긍심이 돼요. 인생의 버팀목이에요. 그러나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인가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 무엇이라도 쓸모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들이 도구는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로서 하나님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힘이 아니에요. 바로 거기서 우리의 절망이 시작되죠. 내게는 선이 없구나에 이어서 둘째, 내게는 힘이, 능이 없구나.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절망합니다.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망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역설이 시작되죠. 바로 그 절망의 자리가 이사야에게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시는 역전이죠.
그 절망의 자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함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힘도 없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며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순간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라는 거죠. 그 자기 부인이라는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부르짖은 후에야 비로소 할렐루야의 시간이 찾아온다 라고 얘기해요.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유년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성찰의 시간들이 많이 자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건 기분이 나빠요. 어려워요. 마음이 쫄깃쫄깃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들에게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으로. 여러분, 만약 이사야의 이야기가 여기서 맞춰졌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놓을 선이 없어요. 우리는 도움이 될 만한 힘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끝 하면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이사야의 이야기는 그 절망의 울부짖음으로 맞춰지지 않아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여기를 집중하십시오.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스스로를 부인하는 순간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해요. 자기 부인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면 그는 정말로 그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거기 그냥 그렇게 쓰러지고 죽게 되었을 거예요. 순간, 하지만 하나님께서 타는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시며 당신의 거룩하신 물로 그를 정결케 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그의 선이 되어 주시고 당신이 그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징이, 이 행동이 상징하는 바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불이요, 특히 그 숯불이 어디서 온 것이죠? 제단에서 나온 겁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어서 불태워진 그 제단의 숯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제물이 있었겠죠. 제단의 숯불이었어요. 그 제물의 희생으로 인해서 누군가, 구체적으로 이 이사야의 죄와 연약함이 다 태워져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저의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순간 이사야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결케 된 것이죠. 그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사명을 받아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이사야가 죽지 않았어요. 대신 그 제물이 대신 죽었어요. 시간이 흐릅니다. 이사야는 그날 그 제단에서 대신 죽음으로, 그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슴 절절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분 때문이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비록 내놓을 것이 없지만, 의가 없지만, 힘이 없지만, 능력 없지만 우리는 그분 앞에 의로워졌고 우리는 그분의 강함을 취하였다. 이런 누구 때문이죠? 우리의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그가 고백했던 53장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요는 이겁니다. 그날 이사야가 두려워했고 실제로 당해야 했던 마땅한 죽음을 어린 양 예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분으로 인해 이사야는, 그분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 그분으로 인해 죽음도 심판도 형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 선이 없어요. 우리는 의의가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분으로 인해 우리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그날의 이사야 옆에 가서 가만히 서겠습니다. 성전에 나왔던 이사야, 잠잠히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는 자기의 선함,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힘, 자기의 강함,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강력한 자기 부인으로
그분 앞에 겸손히 행하였으며 그때 그분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린 수혜자가 된 것이죠. 우리도 종종 그분 앞에 섭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장 심판받고 두드려 맞고 죽지 않고 또 그럼 또 중간중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받고 그러는 걸 보면 이러면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설명해요. 그렇게 보면, 그런 걸 보면 나는 그렇게까지 악하거나 형편없지는 않나 봐. 또는 하나님은 내가 그 정도의 높은 수준의 점수에 이르기를 기대하시지는 않으시나 봐. 그러니까 나를 그냥 놔두시지. 여러분, 착각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죄는, 저의 죄는 분명 악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놀라운 값이 치루어졌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당장 죽지 않는 것이고 그분의 용서를 받은 것이고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이지, 결단코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니기 때문에 봐주고 계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서두에 드렸던 말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속사람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한순간 드러날 날이 옵니다. 언제요? 바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서는 때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감추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그 배설물과 함께 우리를 그냥 거기다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처럼 죄를 자백하며 자기 부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선이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망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순간 그분, 당신 그 은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셔서 그 제단 숯불이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는요 심각한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그분의 강함이 그분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들의 지혜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스스로를 부인할 때 그분 친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사명자로,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8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잖아요. 사명자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그 변화, 그 은혜, 그 자각, 그 자기 부인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실하심 때문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자각하지 못한 죄, 허물, 더러움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나는 날을 기억하며 상상해 봅니다.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스러움과 그 황당함과 황망함, 나는 망하였다, 나는 죽게 되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 자신이 드러났구나. 하나님, 그런 순간 앞에 설 때마다, 아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리할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선, 나의 의 또는 늘 행하던 대로의 그런 습관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겸손히 고백함으로 제단 숯으로 나의 입술을 정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사명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형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받아 누리는 자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버지,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한 것처럼 우리들의 일평생 남겨진 인생, 진정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만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평생 나를 은혜로 싸매어 선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설 때마다 겸손함으로, 자기 부인으로, 나의 의는 없습니다, 나의 능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게 해주시고, 그때 그 겸손함을 뚫고 들어와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사명의 자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담아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저들의 수고와 땀방울과 생에 있어서 흘리는 눈물, 또 주님을 향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잘 어우러져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들이 기쁨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는 새 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들마다 하나님 같이 자리하여 주셔서 친히 강함이 되어 주시고, 낙심된 자 일으켜 주시며 소망 잃은 자 주께서 위로와 참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신실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끄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 앞에 스스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 나를 부인하고 주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그런 삶 살기를 정말로 소원하며 또 새로운 한 주간 앞에 선 사랑하는 모든 유년 식구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일부 예배 마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이렇게 격려해 주시죠. 늘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요. 늘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교우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후반기 양육 클래스 우리 지난주에 영상도 보셨죠? 저희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4일까지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고 또 신청 시작 이런 모든 문의는 담당자들과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번 더 간지 한 번 더 냈는데요. 그럼 혹시 갈등하고 계신 분들 오늘 과감히 사인업해서 내주시면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부터 1박 2일 저희 가족 캠핑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행사 준비를 위해서 현재까지 50명 신청하셨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사인업 오늘까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 준비 모임 미팅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꼭 신청해 주세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오랜만에 교육센터 그레이스홀로 넘어가서 식사하며 교제합니다. 1부 예배 끝나신 분들 혹시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조금 더 계셔서 2부 예배 끝나고 같이 또 교제하고 식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권 목사님이 따져봤대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레이스 홀에 가서 교제한 지 얼마요? 903일 만이랍니다. 그러므로 2부 예배 또 계시고 같이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섬기실 수 있는 분들 같이 하시고 오늘도 물론 우리 1부 예배 후에도 교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우리 여성 중보 기도 모임 헵시바 기도 모임이 진행됩니다. 많이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교우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옆에 계신 분이요. 우리의 모임 속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